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귀한 어떤 진리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은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도 성경이 아주 매우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해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믿음인데, 주만 바라볼 때는 믿음 하는데, 여러분들 믿는 분들이 맞죠? 우리 이정근 집사님 믿는 사람 맞죠? 네. 야, 근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는 거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믿음이란,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뭘 믿는다? 우리가 나이가 믿는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 신앙생활 다 하면서 그분 믿음 좋아, 야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하는데 믿는다가 뭘까요? 신뢰. 그렇죠. 다 신뢰. 그럼 신뢰라는 게 뭘까? 그 말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받아들여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요.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는데, 믿는다 그러면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있게 돼 있잖아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뭘 믿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뭘 믿죠? 우리 믿음 생활하고 막 믿음 있는데 뭘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네? 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 먼저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딱 간단히 뭐 다른 거 믿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 포함이 되지만 믿음의 핵심이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 일을 하신 그 주님의 행하신 것을,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하는 그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믿느냐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이 정도 믿으려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분이 행하실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믿기 전하고 믿는 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기 전에는 이정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어떤 좋은 것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해서 살아갔는데 믿는 자가 되었다는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분께 순종을 하니까 나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제일 중요한 모든 것, 내 행동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생각 진짜 바뀐 거 맞아? 이정은 집사님 위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 진짜 생각이 바뀐 거 맞아? 이병택 집사님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을 좀 보면서 이분이 생각 진짜 달라진 거 맞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것이 믿음에 마치 정말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근본,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만 비로소 그분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성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장사석으로 오고 재미로 오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 그때의 생각들, 가치관들, 목적들 모든 것이 포기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비로소 순교도 가능한 거고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축복을,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또는 입으로 또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믿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생활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 잘한다 할 때 믿음 생활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교회 다니는 거,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걸까요?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 생활은 뭐냐? 예수를 구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이 결국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거지. 아까 말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를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결정과 생각과 그런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생활하는 분 또 한번 옆에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절대 빠진 적이 없는데 그리고 뭐 빠져봐야 몇 번 빠졌는데 뭐 이런 걸로 믿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어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꿈을 꿨는데 보니까 전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각자 자기의 사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은 사다리가 아주 이 다리가 촘촘하게 빠진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듬성듬성 그 높아가지고 이 간격이 넓은 거예요. 그 자기 사다리를 봤더니 중간에 빠진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사다리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쉬운 사다리를 줬습니까? 그랬더니 다리 하나가 없을 때마다 교회 한 번씩 빠졌느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없으면 교회 한 번 빠진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아마 어떤 분이 이 다리 굉장히 벌려서 올라가기 힘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권사님이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이런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믿음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믿도록 하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렇게 어떻게 사나요? 참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좀 힘들거나 불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방언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자신인 성령께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이란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또 지쳤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도대체 못하니까 사람이니까 그게 불가능하지요.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타협이 되는 거죠. 목사님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말로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내가 인간인데 봐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만약 하나님이 봐주셔서 구원을 한다고 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쩌면 적당하게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해도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고 분명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불평할 리 없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어디요? 백두산? 아니요. 금강산? 그리시마고 에발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제목이 그건데 제목도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그들의 이 전진 기진 길갈로 돌아와 있는데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오늘 9장에 있는 첫 번째 1절 2절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1절 2절을 보면 지금 여러 왕들이 모여요. 전부 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 요단강을 건넌 것,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 아이성을 점령한 이런 사실을 보고는 큰일 났다 하고 뭘 하나요? 동맹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동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는데 지난번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는 온 사람들이 정신이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때는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이 대적들이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러 뭐냐면 이판사판 죽기로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맞아 죽으나 총에 찔려 죽으나 총에 맞아 죽으나 똑같은 건데 덤벼보자 하고 지금 이 왕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연합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들 때 보면 우리의 적군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적들은 늘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직접적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심각한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은 꼭 뭉쳐와서 합쳐져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 가나안에는 왕들이 지금 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서부터 보면은 전혀 다른 또 부류가 있어요. 그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는데 또 다른 부류가 뭐냐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인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대들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데, 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우리 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뭐를 냈다고요? 꾀를 냈어요. 작전자 지혜롭게 작전했어요. 무슨 꾀를 냈어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근데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보낸다면 뭘 하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 공격할 거냐? 아니고 화치 조약을 맺자는 거거든요. 근데 조약을 맺는데 지금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의 모양을 꾸미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러는데 어떻게 꾸미나요? 자, 헤어진 전대. 헤어졌다는 건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 한 이 전대라는 것은 자기가 들고 다니는 이 보자기 같은 이 가방이죠. 전대.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다 찢어서 너덜너덜한 무슨 가죽 포도주. 이 사람도 가죽 포도주를 메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나귀에 실었어요. 자, 그 발에는 어떻게? 다 떨어져서 낡아 기운 이런 신발을 신었어요. 그 다음에 옷은 뭘 입어요? 낡아가지고 속이 숭숭숭숭 보이는 다 떨어진 옷을 입었어요. 누가 그렇게 입었어요? 기브온 백성들이 보낸 사신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떡은 어떤 떡? 곰팡이만 난 게 아니라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가 나 있는 이런 떡을 담고서 그런 사신의 모양을 가지고 어디에 왔어요? 길갈 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할례도 받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길갈 베이스 캠프죠. 거기로 온 거예요. 여호수아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기로 왔다는 거예요. 사신이. 이것이 무슨 꾀일까요? 이런 꾀를 왜 냈을까요? 싸우지 말고 잘 신어. 그러면 옷 잘 차려입고 사신이 그래도 기름 좀 번들바르게 포마드도 좀 탁 발라가지고 이렇게 번질번질하고 탁 와야지 되지. 이런 식으로 왜 왔을까요? 불쌍하게 보면 봐줄까봐. 천반이 그래. 그 다음에 볼까요? 6절에 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사이다. 번역을 잘했어요.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뭐를 하자고요? 조약을 맺자는 것이에요. 근데 조약을 맺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원방이 어디예요? 멀리서 왔다. 아하,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 이 사람들이 왜 멀리서 왔다고? 실제로 기브온은 어디 있는 데냐면, 기브온은 지금 이 아이섬에서부터는 이렇게 서남쪽으로 해, 남서쪽으로 해가지고 한 12km 떨어져 있어요. 멀지도 않아요. 한 30리 정도 떨어졌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봐도 한 12km 정도. 한 30도, 별로 안 떨어져. 30리도 안 떨어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럼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기브온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면서 지금 뻥을 치는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다 떨어진 옷 입으면서 멀리서 왔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그냥 우리 기브온에서 왔는데 좀 해주세요.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될까요? 왜 원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이런 걸 되는데,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20장 한번 신명기 2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바로 앞이죠. 20장 10절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라. 자, 20장 10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가지고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여기서 공을 바치라는 것은 조공을 바치라는, 공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뭐를. 그 다음에 12절,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케이. 자, 이 사람들이 화치를 요청을 했는데 만약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과 화친하게 지내고, 만약 안 받아들이고 대들면 쳐가지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여자나 뭐 아이들은 살려두고 물건을 다 가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15절에 보면,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 와, 바로 요 말에 해당입니다. 이 민족이라는 건 가나안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고 화친합시다 하는 걸 해라 이거예요. 쉽게 해서 가나안 땅 안에 다른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읍과는 그런 화친 관계를 맺어라. 그 다음에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바로 이 민족이죠. 자,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이거 바로 뭐냐면 다른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읍하고는 확신을 하고 조약을 맺어도 좋은데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에는 어떤 사람들하고도 확신을 맺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진멸하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 족속 이름을 쭉 써놨는데 바로 이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또 보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요 기브온에 사는 히위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복입니다. 그러면 살려줄 거야?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겠죠. 항복하고 문 쫙 열어서도 우리 살려주세요. 이방 저기 원방 딴 데 있는 성읍의 사람들을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왜 가나안 땅 사람을 살려주지 않고 죽여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살려두었을 때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기 위해서는 전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죄나 악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따라갑니다.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죠. 눕고 텔레비 오늘 재미난 영화를 뭐 한다거나 또는 뭐 돈 생길 일이 있으면 가게 되거든요. 사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우상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신기하고 또 그들의 것이 그럴듯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악은 무조건 버리라. 악의 모습은 버리라. 그래서 악은 그 모양도 버릴지니라.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이 히위족 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히위 사람이요, 여기 바로 당신네들 30里떨어진 그런 사람이요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나 잡아 잡수 이런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지금 조약을 맺자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바로 이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이니까 딱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마. 니네들 이래 보니까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 맞는데 히위 사람들 어떻게 너희들하고 할 수 있어 하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만 알아보자. 자,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자, 이들이 오직 급했으면 종은 무슨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 같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상대도 안 하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그러니까 구절에서 이 사람들이 대접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명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 있는 바산 왕 옥, 시혼과 옥을 우리가 알죠.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먼 데서 왔어. 먼 지방에서. 그러면서 11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이라는 건 바로 이 기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우리라는 건 사신이죠. 지금 사신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시리다 하라. 이렇게 자기들 명령을 받고 온 사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기네들의 상황의 모습을 12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이거 뭐예요? 우리가 출발할 때는 뜨끈뜨끈한 뜨거운 떡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근데 지금 너무 먼 길을 와가지고 어떻게 다 식어 빠지고 말라버려지고 곰팡이가 쓸었다는 얘기예요. 다 13절 또 시작.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먼 데서 왔다는 이유를 알겠죠. 왜 이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었죠?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러면요, 먼 데서 고참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먼 데서 오면 이 옷이 다 떨어지고 가죽 부대가 이럴 정도 되려면 얼마나 멀리서 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열을 걸으면 이렇게 될까요? 그럼 한 달 걸으면 이렇게 옷이 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옷이 이렇게 다 막 떨어지고 신발이 너덜너덜해질 정도 되려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국에서 거기까지 갔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걸어가도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쏟는 거예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 데서 떨어지고 온 걸 보면,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옷이 다 떨어질 정도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조약을 맺어요? 왜 조약을 뭐 때문에 맺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 죽일까봐 조약을 맺지만은 옷이 다 떨어질 정도로 가면은 그런데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는 거지. 성경에 보면 이런 좀 어리숙한 것 같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14절을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기서 무리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럼 이제 죽네, 안 죽나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속였는데 그냥 속고는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랑 맺었다고요? 누구요? 누구랑 맺었어요, 화친? 아니, 어느 족속이랑? 네.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그 제목을 내가 아까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 조약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또 그냥 날고 웃지 말고 이걸 한번 기억을 하세요.
기본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판단하기를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사람이 보이는 외모나 외양이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옷을 다 떨어졌고 먼 데서 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겠구나.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자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우리 이름이 온 만방에 퍼져가지고 화친을 맺고 우리 종로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조공 바치면 우리 부자 되겠네. 어쩌면 교만하고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유익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이익이 됐느냐 손해됐느냐, 나한테 편한가 안 편한가, 내가 축복을 받는가 아닌가, 이것이 신앙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판단의 근거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묻질 않아요.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약을 맺자면 내가 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죽이라고. 네? 죽이라고. 죽이라고 어떻게? 왜? 다 죽이라고. 왜 죽이라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니까 당연히 죽이라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후로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 진상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조약을 맺고 나서 금방 문제가 생겼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근린은 뭐예요? 가운데 있다는데요.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을 들으니라. 누가 들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조를 딱 맺고 조약, 화친 조약 하고 도장 딱 찍고 서명하고 그리고 이것까지 찍고 다 프린트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먼 데가 아니고 바로 기브온 가까운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자, 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했다는 것은 말뚝을 뽑고 텐트를 다 걷고 드디어 길갈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제3일 길에 어디를 갔다고요? 그들의 열의 성읍에 이르렀다. 바로 그들의 열의 성읍은 어디라고? 그 성읍 이름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라게라. 바로 기브온,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봐버린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절단났구만. 여기까지만 성경이 있고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를 이것도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자,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참, 이들이 왜 못 건드릴까요? 이것을 왜 깨질 못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약이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버리면은 누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 명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당시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시대 고대에는 조약을 만약 맺는데 상대가
거짓으로 속이고 사기로서 만약 조약을 맺게 되면은 그 조약은 파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조약을 맺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베리트라고 해서 잘라낸다는 용어를 쓰는 게 뭐냐면 새나 짐승을 반을 탁 칼로 잘라요. 그래서 착 벌려놓고는 조약을 맺은 쌍방이 그 새나 짐승 그 갈라놓은 사이를 지나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조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만약 조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 새처럼 된다는 거죠. 새 됐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떻게?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조약을 맺게 되면 이것은 파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대로 뜻대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까내놓고 좀 잘못되면 어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한테 소원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됐다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리 부러뜨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눈을 뽑아간 적도 없고 내가 거짓말한다 해서 내 혓바닥이 어떻게 빠진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막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약속이 속았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거 칩시다. 족장들은 원망해요. 지금 이 대표들을 갖다가 당신들이 똑바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공격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문질러가 이 성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 공격도 못하고 이게 뭐냐?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다. 백성은 지금 오라요. 이 회중들의 족장들이나 지도자, 여호수아도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했잖아. 하나님으로 잘못 계약했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믿음의 얘기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여러분 믿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인데 밖에 나가서 삼위일체가 뭐죠? 그런 거 보는데 우리 못 배웠어요. 알지도 못해요. 이러면은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 수준 대단하군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 생명교회 다닌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요 건물이 좋아요.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되게 잘생기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예수 생명교회를 예를 들어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만약 있다면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습, 삶의 태도, 자세, 말, 언어, 행실, 생각, 이런 것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다 쓰러져가고 모든 것이 멸망되는 이 잡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성도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교회가 교회 모습도 잊어버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예수쟁이들이나 우리랑 다를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더해. 한국에서 뭐 요새 사건만 났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이런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안 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참담으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되고 성경적으로 아니라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지난번 에발산의 그 심판처럼 축복의 말씀도 해야 되고 저주의 말씀도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리 부러집니다. 벌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들어요. 근데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자랑스럽기를 원해요.
우리 여기 오늘 몇 분 안 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뉴욕에서 이분들이 세워졌을 때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이요. 그렇게 원해요. 뉴욕에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한 사람이 참으로 믿는 모습을 보였더니 세상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의 가치관, 저 사람의 인생관,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감당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뒷배를 봐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속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약조라고 하니까 못하게 되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뭐가 됐다고? 나무 장작 패고 물 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장작을 패서 뭐 하게요? 네? 장작을 패서 뭐예요? 물은 왜 길러요? 이게 자, 뭔 일을 하냐? 그 다음에 왔더니 22절서부터 쭉 이제 끝까지가 그 해결합니다. 여호수아가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렀어요. 드디어. 왜냐하면 기브온에 도착을 했잖아요. 3일 만에 불렀어요. 니네도 여기 살고 있으면 왜 거짓말했어? 22절에 그 말이잖아요. 니네 여기 살면서 모르다고 왜 우리 속였지? 그러니까 23절에 그래서 23절에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영영이 우리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어디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됐다고? 나무 패고 물 기르고 성전에서 쓰는 이 일이 제일 힘들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때서부터 그 일을 맡았어요. 27절에 보면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그날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보고 생명은 얻었지만은 비참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무조건 어떤 경우에든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면 기브온 족속을 이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혜를 짜고 꾀를 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인이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이죠.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적극성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맺겠습니다. 기브온 족속들 참 엉뚱한 짓을 했지만 이들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 믿음 모습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이 여기서 교훈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말고 겉으로 판단치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약속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뜻을 늘 마음속에서 하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만약 아이성에서 실패가 없었다면은 이 가나안 족속의 여러 왕들이 모여가지고 감히 덤비려고 했겠어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이성의 실패를 본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스라엘도 지는 데가 있구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갖게 되고 그들은 동맹해서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고난을,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제단을 쌓고 성결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졌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바로 아이성을 침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무참하게 실패했던 그들이 똑같이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결과적으로 어기게 되는 이런 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의 삶에서 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핍박을 받으시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게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나요? 모독을 받는 일이 없나요? 우리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없나요? 믿는다 이러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바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올바른 믿음의 깨달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